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도요, 사탄의 그 시험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흑암을, 사탄을, 그 지옥 권세를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능력과 권세로 사용을 할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매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성막이라는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듣는 그 모형입니다. 보면은 성막 안에 번제단도 있고 정결케 하는 물두멍도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그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뭐로 막혀져 있냐?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 휘장을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언약궤를 우리가 저번 주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에서 봤어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 세 번째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 2개입니다. 그런데 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그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뭐만 결국에 남겨놓으셨냐? 말씀만 결국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나요?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는 말씀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뭘로 창조되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서 말씀을 믿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흑암, 마귀, 사탄의 그 시험에서 담대히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질병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병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중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정신병과 영적인 중독의 시대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앞에 청강대라는, 청강문화산업대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전도사님 학교 옆에. 근데 거기가 뭐로 유명하냐?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카페를 보니까 막 학생들이 그려놓은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작품이 어떤 것이 옆에 걸려 있냐?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그것을 그려놓은 것이 옆에 막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작품으로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병, 정신병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예체능은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마귀의 손안에 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원색적인 복음을 바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무화과 잎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 계속해서 탑을 쌓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너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응답이 있어야 우리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만이,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말씀이 붙잡혀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끝까지 남지 않고 사라질 뿐입니다. 응답과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도 있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 그거는 어린아이, 초등학생 신앙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육신적인 응답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응답이 올 때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육신 중심의 그 응답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 또한 결국에는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평생에 육신적인 응답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와 그 지팡이는 결국엔 사라졌으나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 두 개는 영원히 성전까지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응답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 응답, 말씀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먼저 체험하면요, 그 응답을 먼저 체험하면요, 이러한 세상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말씀만 말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응답도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나의 삶의 중심이 오직 말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에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혼잣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내 귀로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들으니까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응답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또 나에게 들려지게 되고 내 마음에 각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길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을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말씀만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직 말씀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전, 내가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그 천명을 잡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뭐예요? 치유, 교육, 전도라고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유하자, 교육하자, 전도하자,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진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교회로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해요? 여러분들 학업을 왜 해요? 여러분들 왜 재밌게 놀아야 돼요? 왜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돼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언약을, 사명을 성취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도사님도요, 이 사명이,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사님한테 살아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성취하시는 것이 전도사님이 먼저 체험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돼요.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요, 마음속에 진짜 중심에 이 여러분들을 살리겠다고, 우리 렘넌트라는 그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포럼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만나려고 하고, 그러한 이유가 마음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만약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흑암과 사단과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의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걸 사단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래요?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사단과 흑암을, 그 속임수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흑암이 속일 때도 많아요. 무너지고 싶을 때도 많아요. 아니면 내가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속고 싶을 때도 많아요. 속임 당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흑암과 속임과 저주를 이기는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잘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를 안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속했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은 한계를 맞아떨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영적인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한계가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까 뭐였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바벨탑을,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배경을 모른다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러한 우울감, 무기력, 중독, 가정과 가문에 이르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사님도요, 전사님만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럴 때 어느 순간 전사님한테 무기력함, 우울감 막 이런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저 누나님도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막 그냥 우울해, 그냥 무기력해져, 막 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그때 저 누나님이 감사하게도 무엇을 발견했냐?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말씀 속으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들과 여러 사람들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사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전사님이 갑자기 그런 무기력함과 우울감 찾아올 때 있잖아요. 전사님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말씀만 그냥 냅다 꽂고 들어요. 어제도 전사님 머리가 엄청 복잡했어요. 그런데 딱 이제 귀에 이어폰에 말씀과 찬양을 딱 꽂고 그냥 뛰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이제 러닝을 하니까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말씀만 전사님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수천 수백 가지 문제와 방법을 써보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이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다른 영적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내가 무기력하면은 술로,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가면은 마약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당연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말씀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흑암 저주의 재앙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과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이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흑암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가라. 흑암은 떠나가라.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히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왜? 그것을 통한다는 걸 아니까. 나 중심.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성공 중심. 성공하면은 내게 있는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될 것 같아. 흔히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문제가 오는 이유는 그만큼의 돈이 부족해서다. 근데 그만큼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런 문제가 찾아올까요? 그리고 성공 중심. 성공을 해야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근데 뭐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겠죠. 근데 100%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남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앙과 저주 속에 끌고 들어가려는 사단의 속임수를 단번에 알고 차단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육신적인 떡, 세상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보여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를 바꾸려고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 왔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내가 결국에는 교회에 오고 예배도 드렸지만 나의 경배의 대상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학업과 경제와 만약에 친구와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속임수를 차단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서 불화살을 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방패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올바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어라 할 만큼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붙잡은 말씀, 오늘 붙잡은 은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담대히 승리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려 하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이 나타날 때, 그 빛의 망대가 세워질 때 모든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빛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마주하셨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세 번의 시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완벽히 꺾고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흑암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박살내신 그 승리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나의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현장의 흑암이 떠나간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분과 정체성,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귀중하고 축복된 존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모르도록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단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매일 무장해야 될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육신의 기준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사라지기에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 내 생각과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 같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조금씩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게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나만 아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질병과 중독이 점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전사님도요, 이 앞에 서기까지 엄청 부끄러움도 많고 잘못 각인된 것도 많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서 친구들을 살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 감정이나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강단 말씀과 오늘 붙잡은 중고등록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을 무릎 꿇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갈등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나아가 영적으로 병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살리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이기 때문에 그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서밋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란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잖아요. 5분 가지잖아요. 그게 조금씩 늘어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육신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캠프가 있죠. 오후에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그 골든벨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말씀도 있잖아요. 그 로마서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응답받을 거네. 여름 때 선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이미 주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맥주 캠프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선포되었는데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중고등국이 없어요. 근데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중고등국 금식 기도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뛰어내려야 되고 성장기이기 때문에 세 끼 다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끼, 여러분들이 딱 원하시는 그 시간대 한 끼를 딱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뭐 아침이 되어도 좋고요. 점심 때는 뭐 급식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저녁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가지고 내가 이때 조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러한 시간을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중고등국과 교회와 문화센터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만의 실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자리에서 뭐 쉬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아니면 친구를 초청해서 같이 뭐 말씀을 부르는 찬양을 하든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생기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축복으로 매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도가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너가 똑바로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본다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은 다른 힘이 있네? 저 사람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네? 그래서 친구들 중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딱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나도 살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도 다 살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살리고 전부 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멈추지 않고 전부 다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비유가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만 바이러스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같은 음식, 같은 물을 먹기만 해도 전달이 되잖아요. 옆에 있기만 해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복음의 맛을 한번 보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하고 막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며 전도의 생각을 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죠. 지금 7월 25일은 확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일에 우리가 저녁 철야 때 모여가지고 이제 1박을 해서 하고 이제 갈지 아니면은 25일 토요일 당일만 할지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여름 수련회 때 친구를 초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좀 기도하고 있던 사람 그런 분들을 초청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나누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 힐링 캠프. 왜? 우리가 말씀을 딱 받고 우리가 여기 평소에 드린 예배 공간이 아니라 조금 자연으로 가가지고 호흡도 하고 이제 물장난도 좀 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친구 초청하고 싶으면 마음껏 초대해도 돼요. 한 10명, 20명 초대해도 됩니다. 선생님 희망 상황인가요?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 우리가 전부 다 참여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냐? 리더로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살려주려고 하고 조금만 내가 이 복음을 생명을 증거하면요, 이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대회 참여하는 랩런트들, 또 전사님, 또 선생님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간에 내가 이번에 리더 대회 기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제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의 배경,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주시고 영적인 방황하는 그 사람들 두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말씀의 정복자로, 그 말씀으로 현장을 승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흑암 지옥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기도 전도로 무장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셔서 시대를 살리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